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들을 또 한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고스 하나님 생명 빛. 이번 특세 기간에는 요한복음을 다루게 됩니다. 특세와 다음 주일까지 요한복음 1장을 다루고요. 그리고 성경 통독학교에서는 2장부터 다루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요한복음을 다루게 된 이유는 이번 주제처럼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마음과 결단으로 이렇게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을 세웠는가 하는 부분들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요한복음은 AD 85년경에 기록이 됩니다. 이 85년경, AD 85년경은 굉장히 핍박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약 AD 35년경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이, 순교를 한 것이 약 40년에서 45년 정도 이전 사이입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또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AD 65년경에 바울 사도가 또 순교를 당합니다. 계속해서 순교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85년경에 바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들어가게 되고 95년에 바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 즈음에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의 고민이, 또 사도 요한의 신앙이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역사의식도 배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아주 강력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분명한 목적 자리가 바로 20장,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 기록 목적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목적이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그것을 믿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함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더 얻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그리고 사도 요한이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 모든 사실들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전함을 통하여서 믿게 하여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목적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믿게 하기 위함이구나. 나를 믿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구나. 믿지 않는 자들을 또 믿게 하려 함이구나. 요한은 이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하면서 당시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하는 것이요, 또 그 당시 교회의 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동일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의 시대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고통, 죽음의 고통, 두려움이 만연해 있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디모데 같은 차세대 영적 지도자가 나타날 수 있는가? 디도 같은 차세대 영적 지도자가 나타날 수 있는가?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교회는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분명히 해야 되는가? 요한은 바로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여러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상황과 환경 놓여져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 한국교회 젊은이들, 학생들, 또 어린이들,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고난의 자리고 환난의 자리입니다. 고통의 순간들이 참으로 많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버텨내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는 그 당시 상황이,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의 교회의 형편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과 유사하고 한국교회 교회의 형편과 유사합니다. 우리 성심교회도 어떻게 디모데 같은 믿음의 영적 지도자를 세울 것인가, 또 어떻게 디도 같은 믿음의 영적 지도자를 세울 것인가, 바로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단어지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냥 번역하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 속에서 달리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는 자연주의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서 약 BC 500년 정도 됐을 때 이 자연주의 철학자들 속에서 로고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로고스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 자연주의 철학자들은 자연을, 우주를, 만물을 아주 열심히 관찰을 했어요. 관찰을 하니까 별이 있고 해와 달이 있고, 그리고 별과 해와 달과 지구의 움직임들이 계속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질서 가운데서 참 조화롭게 이렇게 움직여 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 다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태양을 중심으로 별이 돌아가고 또 달이 돌아가고 지구가 돌아가면서 지구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면서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나무가 자라나고 나무가 지고 이러는 것들이 전부 다 조화롭게 통일성을 이루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주의 철학자들은 바로 이 실제적인 모습, 이 모습을 자연 법칙 이렇게 말하면서 그 법칙을 말씀, 로고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자연 법칙은 뭐가 강조가 되는 거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해도 보이고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이것이 운행되는 것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 이 자연 법칙은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생명이 자라나고 지고 자라나고 지고 꽃이 피고 지고 나무가 자라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대로 다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느끼는 겁니다. 아, 비가 오는구나. 비를 흠뻑 맞습니다. 그리고 또 날이 더우면 덥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개념의 강조점은 뭐냐면 보고 듣고 그리고 만지고 이런 모든 실제적인 감각을 얘기합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 속에는 체험이라는 것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느끼고 보고 듣고 그리고 내가 만진다는 것이죠. 이 로고스라는 개념이 한 100년 지나서 BC 한 400년경에는 그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나옵니다. 플라톤도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플라톤도 자연 만물을 다 관찰합니다. 그러면서 플라톤이 이제 또 생각한 게 뭐냐면, 이 로고스라는 이 자연 만물, 요 만물 배후에 신적 세계, 완전한 세계, 이데아가 있구나. 이러면서 이데아론을 말합니다. 플라톤은 이 로고스를 통해서 실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지고 듣고 이런 로고스를 통해서 신적 세계를 그렇게 추측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더 완전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서 플라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신적 세계에서 신으로부터 로고스가 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으로부터 로고스가 와서 이 자연 만물들을 다 만들고 체험케 한다. 이것이 로고스다. 그건 동양 사상에 비하면 범신론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신적 세계에서 로고스가 와서 실제로 신적 세계를 체험하게 해주는, 또 생각하고 만지고 느끼고 이렇게 다 하는 그런 것을 하게 하는구나. 플라톤이 깨달은 겁니다. 그 이후 아리스토텔레스부터는 그 다음 영역부터, 그럼 그 자연 법칙부터 다시 또 깊이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 당시죠. 한 BC 30년부터 AD 50년까지 살았던 필로라는 유대주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 살았기 때문에 그 알렉산드리아는 옛날에 그 학문이 모든 유럽의 대륙, 아프리카와 유럽 그리고 그 모든 대륙의 학문들을 다 모아놓은 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학문, 철학을 한 사람입니다. 필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유대주의 철학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개념과 관련하여서 그 로고스라는 단어에 인격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로고스가 왔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왔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필로의 철학 사상, 필로의 로고스 사상은 알렉산드리아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 헬라권에 있는 모든 지역에 굉장히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헬라 사람들도 로고스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유대주의자들도 로고스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전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미 상당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운 로고스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개념을 딱 빌려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필로가 말했던 로고스하고 요한이 말하는 로고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로고스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하기에 훨씬 좋은 거예요. 뭐는 확실합니까? 이 로고스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초월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가 만지고 보고 듣고 그리고 그의 품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는 건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체험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약 60년을 더 살아요. 이 60년 사는 인생이 얼마나 고난과 환난 속입니까? 핍박 속입니까? 얼마나 염려,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 60년을 버텨내는 힘, 60년을 살아가는 힘, 60년을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사는 능력,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만진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들은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그의 품 안에 안겨있던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묵상하기만 하면 새 힘이 올라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라. 바로 그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보았고 실제로 만졌고 실제로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의 품 안에 안겨 있었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0년을 버텨내는 겁니다.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어떻습니까? 2절에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창조할 때 하나님과 계신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바로 이 창조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짠하고 빛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빛을 만드신 하나님, 그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물과 무틀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 그리고 땅에 물속에 다니는 고기,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풀과 수목들, 사람까지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로고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실제로 별이 보이고 실제로 달이 보이고 그 예수님이 만드신 것으로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로고스로 말미암아 이해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내가 하늘의 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거, 그리고 물속의 고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 내 삶의 자리의 모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 이렇게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딱 창조해놓고 그냥 버려두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자꾸 그들이 생명을 얻는 겁니다. 별도 생명을 얻고 있고, 달도, 해도, 그리고 땅도, 그리고 물고기도, 모든 초목도, 모든 짐승들도 생명을 얻고 있어요. 그 중에서 누구도 생명을 얻고 있습니까? 요한 자신도 생명을 얻고 있는 겁니다.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체험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경험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만져지는 예수님, 진짜 인격적으로 딱 만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생명을 얻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생명을 얻는 것을 통하여서 60년을 버티는 거예요. 60년을 견디는 거예요. 60년을 세상을 이기고 사는 겁니다. 바로 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딱 빛으로 등장을 했는데 세상은 그 빛을 알지를 못해요. 누구만 알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등장했는데 사도 요한의 눈에는 빛으로 예수님이 환하게 비춰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딱 등장했는데 빛으로 환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면서 어둠의 길을 걷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 어둠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 버리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어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서 원망 불평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로고스라는 이 단어를 받아들이면서 강조하는 거 바로 체험입니다. 바로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실제적인 만남입니다. 정말 보고 듣고 만지고 그리고 품에 안겨서 평안을 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로고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이 고난의 삶, 이 환난의 삶, 이 고통의 상황과 환경 견딜 수 있고 그리고 버틸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속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어떻게 순교당할 수 있을까요? 어찌 할 수 없어서 그냥 죽어가는 겁니까? 아니죠. 원형 경기장에서 그렇게 죽어갈 때도 바로 로고스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부터 지금도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풍성히 생명을 막 공급받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순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를 부르면서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21세기를 살아가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21세기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살아가는 우리 성심교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만날 때 내가 예수님을 지금도 만지고 지금도 보고 지금도 듣고 그리고 지금도 그의 품에서 쉴 수 있어야 그래야 오늘의 상황과 오늘의 환경을 견뎌내고 버티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떤 예수님? 로고스 대신 예수님. 그래서 저 하늘의 별을 보면 예수님이 만드셨어. 저 바다의 물고기를 보면 예수님이 만드셨어. 우리의 삶의 자리의 모든 흐름을 보면 예수님이 섭리하시는 거야. 내 마음속에서 슬픔이 오고 좌절이 올 때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가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생명을 더 풍성히 얻을 수 있어.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가 빛된 길을 걸을 수 있어. 이것이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알려져야 됩니다. 우리 성신교회, 교회학교, 어린이들, 우리 청년 공동체, 청년들 모두에게 알려져야 됩니다. 요한은 지금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그냥 추상적인 개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얘기,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얘기, 실제적으로 만지고 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들은 얘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은 다른 곳에서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그대로 꼭 해석하는 것처럼 말한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 1절에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로고스에 관하여는 이 본문도 이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로 그대로 써 있습니다. 이 생명의 로고스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이미 다 만져본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신 바 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나타나신 바 된 이시나, 바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에요. 그를 요한은 만지고 보고, 그리고 그의 말도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요한은 그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았던 겁니다. 그거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하는 거죠.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초월자로 그냥 계셔도 됩니다. 초월자로 그냥 계셔도 되는 그 하나님이 이제 로고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우리로 하여금 만지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 품에 안기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요한은 그걸 실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실제 경험한 사람만 그걸 기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 로고스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함께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러면 실제로 그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모세 당시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구나. 실제로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백성, 바로 애국 군사들은 거기서 전물하는구나. 그거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군사,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세상의 명예, 권세, 돈, 그거 두려워할 거 아니구나. 그거 하나님께서 그냥 수장시키시는구나. 거기서 나라는 존재는 구원받는구나. 바로 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실감이 난다는 겁니다. 실감이 나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실감이 나야 되고, 우리의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실감이 나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이 나야 돼요.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로, 또 다른 보혜사로 보내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이제 충만히 역사하면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걸 통해서 바로 로고스 되신 하나님을 그대로 깨닫는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 핍박과 고난의 시대 어떻게 견디고 버틸 것인가? 성령 충만하여 정말 로고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만지고, 그의 품에서 쉬고, 그의 말을 듣고, 그럴 때 견딜 수 있다. 그럴 때 버틸 수 있다. 그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바울 사도도 결국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인물이 됐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어도 자기는 참 자유자예요. 그래서 감옥 바깥에 있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죄의 감옥에. 자기는 참 자유자로 사는 겁니다.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로고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만질 수도 있었고, 실제로 들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의 품에 안길 수도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야 되고,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되고,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우리가 실제로 안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땅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믿음을 유지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정확하게 알고 전해줘야 됩니다. 이 세상은 지금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그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의 후배들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초등학문에 그냥 노예가 돼서 거기에 매몰돼 버립니다. 영적 세계를 열고 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이제 말씀이 8일간 전달될 겁니다. 이 8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1장을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8번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다른 거 말고 요한복음 1장을 한 100번 정도 읽는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요한복음 2장부터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가 실감나게 들어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그 기도 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달라고.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만난 것을 통하여서 60년을 버텼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남은 평생을 버티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밥상, 여러분 이 어머니의 밥상 이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어머니의 밥상이 굉장히 실감난 적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그런 실감이 납니다. 훈련소에서 잘 못 먹고 막 이럴 때 있어요. 그러면은 온몸에서 기름기가 쫙 빠져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막 기름기가 이렇게 요구가 됩니다. 저는 그 훈련소에서 기름기가 몸에서 쫙 빠져나가고 나니까 그 삼겹살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 삼겹살을 먹고 싶은데 그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어머니가 밥상을 들고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제가 거기서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잠이 딱 깼어요. 아쉽긴 아쉬웠지만 그 꿈속에서 삼겹살 먹은 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삼겹살 먹은 그 과거의 생각들을 하면서 거기 훈련소에서 버틸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제 훈련소 나가고 또 자대 배치받고 첫 휴가를 나가면은 집에 가서 뭘 먹을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해주는 어머니 밥상에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생기니까 그 못 먹고 있어도 기름기가 모자라도 견디더라고요. 버티고. 그리고 마음도 기분이 기쁘더라고요. 진짜 첫 휴가 나가가지고 어머니한테 삼겹살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만큼 먹었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니까 구역질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토할 수가 없으니까 꾹꾹 참고선 먹었습니다. 여러분, 꿈도 그 정도 힘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도 그 정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순에서 소망하는 것도 그 정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실 때 이건 꿈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성령이 사로잡은 생각으로 나는 이 세상의 고난과 이 세상의 모든 환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고통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면 삼겹살 아니라 얼마나 좋은 걸 먹겠습니까? 천국 가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버텨내요. 뭐까지도, 죽음까지도. 그래서 순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로고스, 요한이 말하는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보고 듣고 만지고 그 품에 안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차세대를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을 바꾸겠습니다. 85장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도, 천국 가신 이후에도 구주를 생각만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왜?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을 실감나게 그대로 현재로 만들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60년을 버티는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정말 좋으십니까? 더 좋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지금 내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올리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